마태복음 12장 2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가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되니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바리새인 자손이 아니라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든. 빈 집의 비유에 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데려왔어요.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보게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오지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죽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두 가지로 반응을 했어요. 첫 번째는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이게 귀신의 능력이다. 사단의 능력이다. 이렇게. 두 번째는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반응을 했어요. 시간의 차이를 두고. 첫 번째에 대한 예수님은 대답은 이런 말씀 주셨어요. 두 가지 논리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논리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느냐 이 말씀하셨고, 두 번째 논리는 귀신을 쫓아내려면 더 강력한 존재가 역사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겠느냐고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 이제 보여졌어요. 그래서 한 두 번째 반응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할 말이 없으니까. 이 말은 표적을 보여주시면 믿겠다는 말이에요? 안 믿겠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안 믿겠다는 말이에요. 방금 전에도 귀신을 쫓아내셨잖아요. 귀신 들려서 못 보고 말하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되고 말하는 게 옆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사단의 능력으로 돌리고 안 믿었어요. 그건 기적으로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얼마 후에 더 강력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나사로를 부활하고. 그때는 예수님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본격적으로 죽이기로 모의하게 됩니다. 안 믿겠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도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설명 가운데서 눈여겨봐야 될 두 말씀이 있어요. 31절에 첫 번째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사람의 모든 죄는 다 용서가 가능하지만은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를 주셨어요. 이 선은 넘지 말라고. 왜 이런 경고의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근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계실 때 회방하고 거역하고 굴복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용서와 영생의 유일한 줄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령께서 감아주실 때 그 감아받기를 거절하고 회방하는 것은 용서가 불가능한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경고로 주셨을까요? 바리새인들도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알았어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들의 마음에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이렇게 주시는 것을 알았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회개할까 말까. 그러나 이제 와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 자존심이 상했어요. 고역했어요. 그리고 반대하는 말을 했어요. 선 넘지 마라. 성령께서 강력하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선을 넘지 마라. 이것은 용서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눈에 띄어요. 그 말씀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표적을 요구하셨을 때 요나의 표적 얘기를 하셨지요. 이어서 하신 말씀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두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회개. 기적이 없이 말씀만 듣고도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적이 없이 말씀만 듣고도 회개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가서 전도할 때 기적을 베풀었다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자기의 경고의 기별을 주셨을 때, 전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말씀만 듣고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 심판을 앞둔 그 사람들도 말씀만 듣고 회개했어요. 성령의 가마를 거역하지 않고 회개했어요. 이 남방 여왕도 그랬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고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기적을 본 게 아니에요. 말씀만 듣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었어요. 오늘 우리가 기적만 바라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감화를 받지 않는다면 니느웨 사람만 못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도 성령의 세미한 음성만 듣고도 그 감화를 받아들이고 굴복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이고 가장 고차원적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한 새 신자가 간증을 오지사님 감사합니다. 예. 저는 참 편안하잖아요, 그죠? 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 너무 마음이 편안하시니까 좋게 이해를 해야죠. 다른 분들도 막 힘쓰시는데요. 예, 초신자 어떤 분이 간증하시는데 어떻게 신자가 되셨는지, 그분은 여기 보면 달력에 성경 말씀이 적혀 있는 그런 달력이 있잖아요. 그런 달력도 전도가 되는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이 써 있는 이 달력을 선물하는 것도 좋은 전도의 방법 같아요. 그분이 초신자로서 어떻게 신자가 되었는지 간증하시는데 사무실 앞에 이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 달력을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날은 그 글이 단순한 글이 아니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 분을 참지 못하고 원수 갚을 일에 집착해 있었거든요. 마치 달력에서 속삭이는 듯한 소리로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뭔가에 홀린 듯 달력 속의 글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분노로 미칠 것 같은 제 마음이 평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글귀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대해보기로 했습니다. 모함한 자에게 전화를 걸어 잘못한 일이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몹시 당황해하며 자기의 오해를 용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는 기분 좋게 끝났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후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 신기한 경험을 해서 말씀대로 했더니 너무나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기로 정하고 읽는데 또 눈에 들어오는 성경절이 있었어요. 두 번째 제 눈을 멈추게 한 글은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속옷을 주고 오른쪽 뺨을 치는 자에게 왼쪽 뺨도 내밀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와 사소한 의견 충돌로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평소 같으면 화부터 내서야 했는데 그날은 말씀처럼 해보기로 했습니다. 말대꾸를 하지 않고 뭔가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 같아 라고 말해보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아내가 그렇게 빨리 화를 풀 줄은 몰랐어요. 그날 저녁 식사는 최고였습니다. 아, 이런 거구나. 그날부터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읽기 시작한 성경 읽기가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제가 기독교 신자가 된 계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의 기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의 감화를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성령의 감화에 굴복하고 우리의 믿음과 삶이 달라지는 것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요나서에서 뱃속에 들어가서 살아남았다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말씀만 듣고도 성령의 감화에 굴복해서 회개했다는 것,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감화를 회방하는 것은 용서가 불가합니다. 단순하게 말씀만 보고 성령의 감화를 주시고 계실 때, 아, 성령께서 나에게 감화를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순간에 그 감화에 굴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이 배경이 설명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주신 게 바로 빈집의 비유,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에요. 자,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로는 주소 다니며 시비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왕이 그 집이 비고 세대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보아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사실은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 말씀이 저한테 필요한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고 여러분도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이 빈집의 비유 잘 아시죠?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갈 곳이 없었어요. 마땅히 돌아와 보니까 집이 비워져 있고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어요. 너무나 살기 좋은 환경이 된 거예요. 다시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더 악한 귀신 7을 같이 데리고 들어가서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었다. 교훈이 뭐예요? 빈집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단이 언제나 틈을 보고 있다가 더 강력하게 그 사람을 사로잡기 위하여 틈을 노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경고해 주셨어요. 빈집이 위험해요. 비어있는 집이 더 위험한 거예요. 도대체 누가 빈집일까요?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모르셨어요? 믿는 사람이 빈집이에요.
왜 그래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돌밭에 해당이 되는 신자들이에요.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생활을 멀리는 해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는 않아요. 비어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도 안 계시고 내 자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 인생의 아주 중요한 결정들은 자신들이 내려요. 그리고 너무나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요. 내키는 대로. 기분 나는 대로 살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집이 비어져 있어요. 제일 위험한 상태입니다. 틈만 노리고 있다. 강력하게 사단이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게 빈집.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시대의 소망에 화이트인이 잘 설명해 주셨어요. 흑암의 왕국의 통치를 받기 위하여 일부러 그것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 빛의 왕국과 관계 맺는 것을 등한히 하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 등한히 하기만 하면 일부러 사람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그 악한 그런 집이 되는 거예요. 순간마다 자신을 굴복시킴으로 하나님과 산 연락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복당할 것이다. 집이 비워져 있으면 안 돼요. 내버려두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기요. 작정하고 적극적으로 신앙하셔야 돼요. 이 굴복이라는 것 자연적인 상태에서 어려워요. 여러분, 이 쇠가 있으면 자연적인 상태에서 굽히라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뜨겁게 달구어져 있으면 쉽게 구부러져요. 오늘 우리가 자연스러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굴복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뜨거운 이 성령의 감화를 느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기억자 방송 하셨죠. 저는 김인자 지사님 53기억절 방송하셨었나요? 네. 그 장면 보면서 이거는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는 감동으로 그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전에 목회하면 했잖아요. 이제 와서 성경 암송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틀리면 어떻게 하나? 좀 그렇잖아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해야 되겠다. 저도 암송했어요. 전에도 암송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게 좀 부끄러워.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저도 했어요. 한 번으로 그치면 안 되겠다. 저 위치가 정말 중요해요. 제가 누구 옆에 있습니까? 제가 노리고 간 거예요. 제가 대충 서서 지사님 옆에 간 게 아니라 지사님이 계신 곳으로 일부러 간 거예요. 또 보시면 이춘진 장로님과 거리가 있죠? 제가 왜 그랬냐면 장로님 안 계시니까, 그죠? 장로님 옆에서 계시면 장로님 잘 외워오셨을라나? 걱정이 돼서 이분이 조금 헤매시면 저도 영향을 받겠구나 해서 제가 김인자 지사님 더 옆으로 이렇게 갔었어요. 근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김 지사님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 장로님이 완벽하게 하시는 거예요. 큰 소리로 하셨어요. 이 장로님이 정말 이 암송을 많이 하셨구나. 이 장로님이 정말 암송을 많이 하셨구나. 나중에 들으실 거예요. 혹시 이게 녹화가 되고 유튜브로 나가면 마음에 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또 이 장로님 옆으로 많이 모이시겠어요. 저는 그래도 김인자 지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요, 비봉교회와 다른 교회에도 빛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사님께서 저희에게 빛이 되어 주셨듯이 저희 비봉교회가 다른 교회에도 글을 읽고 암송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나와서 하시면 좋겠어요. 억지로 하지는 마세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부족한 사람들끼리 세상에 빛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좋은 신앙 갖는 것입니다. 여기 이분은 여훈학이라는 분이에요. 규장 출판사. 저는 이 규장 출판사가 나온 기독교 서적은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분이 사장이셨어요. 이분이 그냥 회사만 운영하시는 분인가 했더니 남다른 삶을 사셨더라고요. 이분이 40대에 신앙생활 시작해서 90세 작년에 들어가셨으니까 50년 신앙생활 하셨어요. 근데 말씀 한평생 이렇게 제목이 들어있는 것처럼 40대에 신앙생활한 동기가 척추 디스크로 움직이질 못하셨어요. 한창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될 나이인데 척추 디스크로 고생하니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어요. 먼저 아내가 신앙생활했는데 이참에 성경 좀 읽어보라고 권했어요. 말씀을 읽는데 공감하기 쉬운 잠언, 전도서, 시편부터 복음서 전체를 읽는데 너무나 말씀들이 좋았어요. 한 번 지나가면 안 되겠구나 해서 말씀 암송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그만 종이에 정말 기억해야 될 말씀들을 적어놓고 이 밥 먹기 전후에 버스 타고 산책하고 뭐 이런 시간 밤에 잠들기 전에도 잠에서 깨면 이 말씀을 늘 암송을 했어요. 이렇게 평생 암송한 성경책이 2,000개가 넘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 주셨어요. 책에 요한복음 15장 전장을 암송하고부터 내 머릿속은 온통 예수님 말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이 꼭 나를 향한 말씀인 것 같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인생에서 가장 먼저 암송한 게 요한복음 15장 전체래요. 27절이잖아요. 이거 암송하는데 6개월 걸렸대요. 근데 얼마나 행복한지. 요한복음 15장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포도나무 이 비유를 통해서 그 관계를 얼마나 박진감 있게 잘 설명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이 얼마나 이 가슴 깊이 행복하게 느껴졌는지 모른다는 간증하셨잖아요. 당장 먹고 사는 일, 자녀를 가르치는 일, 억울한 오해로 마음이 흔들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암송하고 묵상하고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성령 얼마나 감사한지. 이분은 삶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성경 암송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수술을 받으면서도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견디시고 또 사업이 정말 혹독하게 안 될 때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 의지해서 견뎌내고 그래서 규장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의 맨 뒤에 보면 로마서 8장 28절 합력 모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 항상 적혀 있어요. 말씀에 심취해서 암송 묵상을 하다가 잠드는 것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영적 대화를 나누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예행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잠들기 전에도 매일 밤 잠들기 전에도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는 그 예행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셨어요. 2,000여 개의 성경절을 암송하죠.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내버려두면 안 돼요. 빈집이 가장 위험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이 언제나 틈을 탈 수 있고 언제나 더 혹독하게 차지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집이 빈집이에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사람 관계를 유지하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최고의 기적과 최고의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성령의 감화를 받아들이고 굴복하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 자체가 변화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빈집이 가장 위험한 상태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를 유지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아멘.